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 페이지수로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30절, 로마서 15장 30절, 페이지수로 260페이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성령의 사랑.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랑. 네. 아니, 하나님 사랑 참 많이 들어봤는데 성령의 사랑, 이건 또 뭐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의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아, 성령의 사랑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길도 알아야 길을 가지요. 알지도 못한 길을 가봐야 엉뚱한 대로 그릇 갈 수가 있잖아요. 잘못 갈 수가 있는데 길을 알고 가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이루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 특별히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믿음 생활이든지 또 기도 생활이든지 예배를 드린다라든지 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모든 것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돼요. 다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랑도 성경에 보면 제일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모르면 마치 목자업 양이 유리하는 양떼, 그냥 헤맵니다. 뭐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자기 멋대로 마치 목자 없는 양이 헤매듯이 그렇게 헤매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리의 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하면은 하나님 사랑이 맞아요. 하나님 사랑이 맞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이미 아니까 찾을 필요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소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뭘 얻으리라? 영생 얻으리라.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으리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가장 큰 축복이 영생이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걸 정말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기쁨이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4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저 뒤편에 요한일서 4장 10절, 페이지수를 빨리 얘기 안 해주면 빨리 눈치로, 4장 10절에 페이지수를 보면 391페이지 같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에 대해서 말해서 사랑이 무엇냐? 사랑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뭐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소위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말은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없이 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화목제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가지고 소위 우리 죄를 없이 하는, 소위 죄사함을 받아서 죄인이 의인되게 하고 의인이 됨으로써 영생을 얻고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이것이 뭐다? 사랑이다. 그냥 사랑이랑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요한일서 4장 10절만 보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케 하시고 우리 죄의 싹슨 사망, 우리가 죄 값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차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으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인데, 그리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소위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양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누군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랑은 뭐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누차 말씀을 들었고 오늘 지금 방금 찾아본 말씀을 봐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네 라는 걸 여러분이 다 인식을 했을 터인데, 성령의 사랑이라는 말이 본문 말씀에 나왔으니까 성령의 사랑은 뭐지? 마태복음 1장 18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페이지수로 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여기서 나심이라면 태어나셨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예수님의 어머니,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뭐하고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소위 모친, 아비 되는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동거하기 전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결혼하기로 이렇게 뭐 그게 정해져 있었죠. 이미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로 다 결정이 됐는데, 그러나 결혼하기로 정해는 져 있지만 동거한 적은 없다. 여기까지만 하도 우리 다 알아듣지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마리아하고는 관계를 안 했다는 겁니다. 아이,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거시하면 알지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모친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을 뭐 했어요? 잉태한 거야.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서로 만나서 소위 말하면 수정이 될 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건데, 전혀 그런 남자와 여자의 관계 없었기 때문에 수정이 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처녀인데, 그냥 처녀란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대로 결혼만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 뿐이지 처녀인데 잉태가 돼버린 거예요. 배가 불러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계없어요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 안 믿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러지. 아니 뭐만 보면 알아. 배만 보면 알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이야. 배가 불러오는 것이 그게 뭐 그냥 된다는 건 뭐 말이 돼? 그게 아무리 변명해도 안 돼.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소위 마리아의 신랑 되시는 분도 오해를 한 거야. 아니 나와 전혀 관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배가 불러오는 거야. 근데 참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성경대로 진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아마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된 거야? 누구 만났어? 누구 만나서 이렇게 하면 좀 좋은 말이야. 어떤 놈 만났어? 그런 예가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그 막 핍박하는 남편들이 그런 아내들한테 그냥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를 많이 하는 그런 핍박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상담도 많이 받아보고 그랬는데 그런 게 많아요. 그럴 터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속으로만 무슨 사연이 있었겠지, 말 못한 뭔 사연이 있었겠지, 응? 그렇게 하면서 내가 결혼을 안 하면 그만이지 굳이 남 마음의 아픈 상처를 또 건들 필요 있나? 그 얘기하면 그자도 지금 얼마나 그럴 텐데, 여자가 그냥 배가 불러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 텐데 그걸 또 그런 일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줄 필요가 없으니, 무슨 일인지 내용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못한다 그러면 그냥 내가 스스로 못하는 걸로 끝나면 되지 굳이 상대방한테 아픈 상처를 더 건드릴 필요는 없다. 그래가지고 속으로 가만히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걸로, 자연스럽게 끊는다 생각하고 집에 와서 그래도 끊는다고 하면서도 결혼하기까지 다 정해졌는데 얼마나 요셉의 마음에 그냥 그렇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집에서 고민도 많이 했을 것이고 정말 그 마음이, 머리가 참 복잡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잠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현몽하여 가로되 요셉아, 딱 보면 꿈속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너 마리아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뭘로 잉태됐어? 오늘 성령의 사랑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너 가서 마리아 만나. 그리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해. 딱 깨고 나니까 꿈이야. 내가 오해했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참 요셉이 그렇게 의로운 마음에서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도 참 대단한 성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일방적으로 그냥 그 모습만 보고 내 생각으로 그냥 오해를 했으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 아내를 맞이하겠습니다. 가가지고 마리아를 만나서 마리아에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뭐가 미안한데요? 왜 뜬금없이 평상시에 만났을 때는 뭐 사랑해 보통 먼저 말을 하고 그랬는데 오늘 뭐 미안합니다 보통, 근데 뭔 일 있어요? 뭔 일 있어요? 아니야, 내가 사실 2차 제차 해서 오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당신 뱃속에 배를 좀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많이 애를 썼는데도 그게 요셉이가 알아썼네. 근데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해서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벌써 오해가 풀리고 그런 걸 알았으면 그 다음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셉이가 마리아를 탁 안아주니까 마음이 그냥 봄날에 눈 녹듯이 다 둘 다 싹 녹아내리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건데,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말하는 것, 사람의 관계없이 성령에 의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왜 하필이면 그냥 하나님이 잉태했다 그럼 되지, 왜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냐 이거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독생자를 보내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죠? 그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보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구주 예수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야, 계획이란 말이야. 그런데 누굴 통해서 그렇게 잉태케 만드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마리아 뱃속에 잉태가 이 땅에 태어나는 이 과정에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성령이 누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그것을 성령이 도맡아 했단 말이야.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했단 말이야. 근데 사랑에 대해서 뭐가? 성령이.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사랑이라는 거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도록 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귀를 2개 준 거야. 요게 잘 안 되면 요까지 들으라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이것도 페이지수를 얘기해 줍니까?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뭘 받으시고? 세례 받는 건 우리가 다 알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뭐하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이 확 문 열리듯이 막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뭐이가?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 형체로 성령인데, 성령은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이 무슨 형체로? 비둘기 모양으로, 비둘기 형체로 내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 한 마리가 머리 위에 나타난 것처럼, 그래가지고 막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런지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렇게 내려서 자기 위에,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올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만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았다, 그 맞는 얘기죠. 성령도 받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세례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뭐 때문에 세례받는데요? 우리는 세례받는 이유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 죽음, 내 죽음, 물에서 올라오는 것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례를 받는 거거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가지고 연합해서 세례를 받는 거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린 죄인이니까 세례받지만 예수님 죄인도 아닌데 뭐 때문에 세례를 받는데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은 요한복음 1장 26절부터 쭉 보면 29절까지 뭔 얘기가 나왔냐? 거기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가 지금 말한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가 세례를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과 요한복음 1장을 같이 겸해서 같이 보면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쭉 와서 줄 쓴 거야. 세례원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하면서 막 책망도 해가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막 자복을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야. 근데 세례를 딱 받고 나니까, 물에서 살 받았으면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물에 딱 올라오는 걸 보고 이 독사 이 새끼야 하고 그냥 욕을 하니까 세례받은 사람이 욕만 얻어먹은 거야. 저쪽으로 가 있어! 저쪽에 가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두 번째도 막 계속 세례받은 사람마다 다 욕을 얻어먹는 거야. 이제 예수님 차례가 왔어. 그럼 예수님 차례가 와가지고 세례를 지금 받는데, 세례요한이가 소위 말하면 예수가 친척간이잖아요. 세례요한이가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고 6개월 뒤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말하면 동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친동생은 아니고 아마 외종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세례받았으니까 말하자면 세례요한이가 볼 때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신 줄은 모르고 그냥 육신적으로는 뭐 사촌 외종간의 동생이라고, 너도 세례받으러 왔냐? 그랬을 거라고. 뻔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근데 왠지 다른 때와 달리 그 세례 받으러 왔던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좀 그냥 막 동생처럼 사람처럼 대하기, 그러니까 좀 그럴 정도로 굉장히 거룩한 모습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겠나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세례를 줘라. 이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라 그러니까 세례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세례를 딱 물에, 예수님을 딱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물에서 예수님이 싹 올라오는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뭐가 임했다?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렸다. 이것을 보고 세례요한이가 뭐라냐? 아하, 세례 주기 전에 하나님이 세례요한한테 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아, 너가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베풀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 구주 그리스도인지를 너가 모를 터인데, 세례 받다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세례 받다가 물속에 딱 올라올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하는 걸 보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 보낸 구주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세례요한이가 와서 세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은, 지금 세례를 주면서 뭘 발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구주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세례를 줬는데 물에서 올라올 때 보니까 그런 성령이 비둘같이 임한 게 없네. 이 독사,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저리 가. 그래서 요거도 먹은 거야. 예수님이 딱 올라오니까 그제서 딱 세례요한이 무릎 꿇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가 말하기를, 나도 너희들만 몰랐던 것이 아니라, 세례 받으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만 몰랐던 것이 아니라 나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세례 주시기 전에 나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세례 받고 올라오는 자 위에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걸 보거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아라 해서 이분에게 성령이 임했으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래서 나도 아는 거다 하면서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 다음번에 줄 서서 세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세례 줬어 안 줬어? 끝! 세례 주려고 세례식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 그런 잘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도 듣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냥 귀로만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도 세례 주려고 세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필요도 없는데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 소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선포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포식. 결혼할 때 결혼식 하면서 우리는 부부입니다 하고 알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선포식입니다. 알겠죠?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포식이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뭐가 임했어.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예수님도 성령 받았다. 예수님이 누구신데 성령 받습니까? 예수님이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뭔 성령을 받습니까? 받을 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받아요, 받기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뭐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준 바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야. 나쁠. 알겠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성령이 그 보면 뭐 사도행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 사람들한테 임할 때는 뭐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뭐 이런 성령의 얘기가 있고, 성령의 요한복음 또 7장 같은 게 보면 뭐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친다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왜 하필이면 비둘기라고 한대요? 비둘기는 순결이야, 순결. 비둘기는 순결이라고요. 비둘기는요, 비둘기끼리 소위 결혼했어. 우리 사람처럼 결혼했어. 암컷과 수컷이 결혼했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죽었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재혼도 없어. 그래서 비둘기는 뭔 말인지 알지? 어찌 죽고 난 다음에 순놈이 죽었다 그러면 암놈이 얼마나 그 사람으로 말하면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그 사랑이 그립겠냐고. 그러니까 그걸 참으려니까 그게 항상 눈에 충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 비둘기 짐승마다 못이요. 그렇죠? 더구나 일반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도 그런 말 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고 정말 신앙생활 바로 하기 위해서 그냥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완전히 그 일부러 그렇게 내시처럼, 알지? 내시. 그 임금 밑에 내시 알죠? 내시는 어떻게 해? 아예 남자 구실을 못하게 만들어버려. 내시들은. 알겠죠? 사국에서 봤잖아. 일부러 자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성경에 그렇게 말이 나오잖아. 그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걸 우리 알잖아, 사실. 그렇죠? 아는데도 짐승마다 못한 거지. 그 예수님 순결을 의미하는 거에서 성경에 보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걸 영적으로 그렇게 말. 그러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분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한 거지.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처럼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 받은 것처럼 된 게 아니다. 성령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을 잉태케 할 때도 성령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령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그 사랑을 뭐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성령의 사랑이라 그래.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안 알려주면 알아 몰라? 요셉이도 성령 잉태했다는 걸 요셉에게 안 알려줬을 때는 요셉이가 알았겠어 몰랐겠어? 몰랐으면은 헤어졌겠어 결혼했겠어? 헤어졌겠지. 근데 왜 헤어지냔 말이야. 몰라니까 헤어지지. 근데 성령이 알려주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예수님을 잉태케 하고 그렇게 부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모친 되고 예수님의 아비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는
역할을 누가 한 거야? 성령님이 한 거지. 또 세례받고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이제 공생의 시작이 될 때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면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도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네가 요셉의 아들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고 믿질 않는데, 그렇죠?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알려줘가지고 그냥 막 성령의 역사를 해서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증거도 하고 확신 있게 증거하고 알고 그랬지. 세례 요한도 안 알려줬더라면 세례 요한도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냥 동생으로만 취급하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목숨 내놓고 증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 없이는 돼 안 돼? 하나님 보냈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려주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로 가볼까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24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6절까지 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소망은 영생인데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이게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한다고 하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게 혹시 이러다가 잘못되면 망신당한 거 아니야? 부끄러운 확신이 없으면. 근데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예수 믿으면 영생이라는 것이 0.1%도 의심 없이 확신이 믿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뭘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보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낸 그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뭐해? 막 물 붓듯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미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해줘야 내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을 믿어 영생한다고 하는 이 소망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막 채워진단 말이야. 그런 게 없으면은 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비가 안 오고 가물어 가지고 메말라 버리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농사가 안 되는 거야. 다 말라 죽는 거예요. 땅이 뭐 토질이 아무리 좋아봤자 물이 없는데 사막이지. 뭐 땅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래. 난 예수를 믿어 내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나는 선하기 때문에, 난 지금까지 죄진 게 없기 때문에, 난 착하기 때문에 난 무조건 구원이야, 천국이야. 개소리야 그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지 마음이 뭐 땅이 아무리 좋아도 물이 없는데 거기에 사막이지. 바싹 말라버리는데 뭐 돌반 모래반만 뭐 사막인가? 물이 없으면 그냥 사막이지.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으면 다 꽝이야, 꽝.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늘 또 어떤 사람은 또 유튜브 말씀을 통해서 또 아이고 목사님 무슨 입에서 개소리가 나옵니까? 개살구 몰라? 개살구? 가짜라 이 말이야. 가짜라 이 말이야. 무슨 개가 멍멍이 한다 그 말이 아니고, 사람이 귀가 이 말이지 잘 알아들어야지. 한마디로 참살구 개살구 있잖아. 그러니까 개살구 가짜라 이 뜻이지. 내 말은 그게 잘못된 거다 이런 뜻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아 그렇구나.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 아직 연약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런 소망이 막, 예를 들면요, 처음에 제가 교회 나갈 때 저는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막 우리 누님도 전도하고 목사님도 왔다 가시고 막 이런 바람에, 그래서 내가 믿질 않았지만 정말 꿈속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3일 동안 똑같은 꿈을 꾸면서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아무래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보다, 교회를 가야 되나 보다,
이 마음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내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부르셔서 교회 새벽에 갔다가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아가지고 뭐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 없겠으나 주님을 만나서 병 고쳐져서 그냥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그냥 100% 아니 200%다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교회 나갈 때 그렇게 이제 성경책 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그때 신약 성경 막 무료로 그때 막 배포한 거 있었어요. 어떤 선교에서 파란 표지는 파랗고 신약 성경만 있는 그걸 들고 갔어. 그때 당시는요 사람들이요 성경책을요 사람을 보이는데 안 갖고 다녔어. 다 신문지에 아니 비료푸대에 싸 갖고 다녔어. 성경책을 보이면 사람들 부끄러워 생각했다니까. 다 창피하게 생겼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신문지를 풀어서 성경 내놓고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나는 성경책 떳떳하게 보란듯이 자랑스럽게 성경책 딱 들고 교회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왜? 나는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확실히 소망이 있으니까. 부끄럽다면 성경책이 왜 부끄러워?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확신과 예수 믿는 소망이 분명하면 그게 자랑스럽지.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지. 그게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소망이 부끄러운 말이 나오는데 그랬었는데 우리 성령께서 우리 연약한 거 부끄러워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 그런데도 그 믿음이 연약한 것을 소망이 연약한 것을 사랑이 연약한 것을 사랑 충만하게 하고 소망이 충만하게 하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고 누가 그렇게 하는 거야? 성령께서. 오늘은 물으면 성령만 얘기하면 돼. 알겠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치 않단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을 위하여 뭐 했다? 십자가에 죽었대요. 죽었다 그러니까 어디서 죽었대요? 여기서 말고 십자가에 죽었지. 꼭 십자가 얘기해야 되나? 십자가에 죽은 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었다. 뭘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잉태케 하고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하고 예수에 대해서 믿게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온다는 그 소망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누가 해준 거야? 그렇지.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연약했었어. 믿음도 연약하고 소망도 부족하고.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속에 막 사랑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확신을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확신 있게 믿고 소망이 충만하다 이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성령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잘 들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 보내준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를 성령님이 또 사랑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주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말씀, 그리고 믿음, 소망, 확신, 이런 것들을 막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내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을 물붓듯이 부어서 믿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게 누구의 사랑이야? 대답 성령이라고 하면 된다니까. 또 뭘 또 연구하고 계셔? 요한일서 4장 16절로. 요한일서 4장 16절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누군지 믿으면 영생한다 했던 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믿었으니, 이 말은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다 이루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준 거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독생자를 보내주지 않았을 거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거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예수 믿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건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 자,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이 말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단 말은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안에 소속된 자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소속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절로 17절 넘어가겠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이룬 게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심판날의 담대함이란 말은 심판받게 되면 엄청나게 불안하겠지만 우리는 불안할 게 없지. 심판받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 믿었다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니까 불안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기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렇다. 이 말은 주님이 어떠하다 말은 주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까지는 십자가를 진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는 십자가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에베소 4장 13절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까지 보면 페이지수로 31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이 말이죠. 우리가 다,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것. 이는 왜 예수를 믿느냐? 그 다음에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냥 믿는다라고만 하지 말고 아는 일에, 예수를 믿되 예수를 확실히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길을 모르고 가면요, 길은 가는데 잘못된 데로 가는 거예요. 그건 진짜 가는 게 아니야. 그러듯이 알고 믿어야 진짜 믿는 것이고, 모르고 믿는다 그러면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는 일에, 예수를 믿되 예수를 확실히 알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란 말이야. 하나같이 너도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구주라는 걸 확실히 알고, 나도 예수를 믿되 확실히 알고, 너도 예수를 믿되 확실히 알고,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되 확실히 알고, 그렇게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뭘 이루어? 온전한 사람 이루죠. 그래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예수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정도가 돼야 예수 십자가 졌듯이 우리도 십자가 질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서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물쩍 쪼물쩍 해가지고 하다 환난 날 다가오면 환난해서 그런 믿음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이제 신앙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그리스도의 충만까지.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알지도 못한 채 믿으면 어린아이 신앙이고, 그리스도의 장성까지 예수를 알고 믿는 그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까지 이르게 되면 사람의 괴술은 거짓말, 괴짜 거짓말에서 사람의 그 속이는 미혹이라든지 거짓말에 그냥 쏘가 넘어가지 않는 거지. 솔직히 세상에서도 자꾸만 사기당하고 쏘가 넘어간 사람은 어리석잖아요. 이게 솔직히. 야, 이 자식아, 멍청하게 쏘가 넘어가냐? 그러듯이 그다가 어리석은 거지요.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지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그런 건 진짜 또 간사합니다. 하와를 선악과 따먹게 했던 그 뱀이 마귀에 의해서 얼마나 간사합니까? 원래 뱀 자체가 간사하고 간교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러는 걸 이용해가지고 한 거예요. 성경 보니까. 그래서 사람의 괴술이라든가 간사한 어떤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지. 장성한까지 오는 거. 근데 시큰 신앙생활 너무 잘하던 사람도
뭐 어떤 사람이 돈 벌자, 뭐 돈 어쩌고 그러면 거기 혹 빠지고, 뭐 하자 그러면 어디 빠지고, 또 뭐 어떤 사람들 보면 또 결혼한다고 그것도 빠져 버리고. 아니 결혼은 주 안에서 결혼하면 더 행복할 텐데 왜 그런지 몰라요. 응? 그러니까 이상한 데 빠지는 수가 많아요. 선택을 해도 믿음의 모든 것은 주 안에서 하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뭐 결혼도 하고 손도 보고 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먼저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선택을 해놓고 그 사람을 전도해서 믿게 하면 더 좋지 않겠냐 합리화시켜가지고, 실제 결혼하기 전에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나 결혼 안 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인데 교회 나가게 해서 막 사귀면서 교회 열심히 나왔다가 결혼하니까 딱 하고 나면 안 나와 이래가지고 어떻게 죽여 살려.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첫째 믿음부터 봐야 돼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은 믿음부터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훈, 뭐 괴술뿐만 아니라 간사한 어떤 유혹뿐만 아니라 모든 교훈, 막 뭐 논리적으로 뭐 어쩌고 성경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교훈의 어떤 풍조에, 그 바람에 막 나무 이파리가 막 날려가듯이 그런 풍조에 끌려다니고 밀려다니고 이렇게 요동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이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으니까 그런 거지. 예수 확실히 알면 무슨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라든지 뭐 교주라든지 뭐 그런데 왜 끌려다니, 왜 교주를 보고 왜 나가 예수 믿으러 나오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누굴 막론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면 안 됩니다. 이걸 반석 위에 요동치 않는 신앙을 반석 위의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아까 그리스도의 장성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까지 이르러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를 때 그게 온전한 사람이 이루는 거잖아. 그럼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우리를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때가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뭐하리라? 폐하리라. 그래서 뭐 예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다 폐한다 그랬죠? 3장 8절에 13장 8절이겠죠? 11절. 내가 어렸을 때, 바울이 말하길, 내가 어렸단 말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신앙. 아까 영적으로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사람의 거짓말에 잘 넘어가지요, 유혹에 잘 넘어가지요, 어떤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 같았어.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영적으로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돼. 어린아이 같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것도, 말씀드린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야. 어린아이 같아. 그 다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뭐 행동하는 거, 깨닫는 거 다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었는데, 아까 말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장성한 데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뭐요? 그런 건 버리지.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지. 장성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거지.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말은 뭐냐? 어린아이 당시에 이제 거기 나와. 이제는 이 말은 장성할 때인데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이 말은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거울로 봤다는 말은 뭐냐? 옛날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거울이라고 하는 놋거울이야. 놋거울. 유리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에는 그런 과학적으로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거울이라고 하는 걸 소위 말하는 놋에다가 막 이렇게 그냥 광을 내 가지고 구두 광에 이렇게 해서 얼굴 비치듯, 또 샘물에 가서 얼굴 비치듯 그렇게 해서 그런 걸 거울 삼았거든. 그러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일까? 희미하게 보이겠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 확실하지 않다 이거야. 긴가민가. 나훈아 노래 가사 했잖아. 살다 보면 알게 돼. 살다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긴가민가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니까. 확실한 게 모르잖아. 살다 보면 알게 돼. 그래 긴가민가 하다가 계속 살다 보다가 알려고 하다가 그냥 깨 하고 죽어버리니까 끝이잖아. 그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살다 보면 알게 돼 이러면서. 그때는 근데 이제 그런데 장성하게 되면, 그리스도라는 신앙이 딱 장성하게 되면 그때에는
장성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 장성한 신앙이 딱 되게 되면 거울로 보는 건 희미하지만 얼굴 보는데 확실하잖아요. 사람이 사람 얼굴을 마주 쳐다보는데 얼마나 확실해. 거울로 보는 것보다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어린이 신앙일 때는 부분적으로 알고 모르는 건 모르고 아는 건 알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람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님이 나를 아는 거는 주님이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데,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은 확실하게, 그때에는 내가 어떤 자가 돼? 온전히 알리라.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리라. 희미한 게 아니고 장성한 신앙이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그렇게 내가 온전한 신앙이 된다고 하면, 내 신앙이 된다고 하면, 온전히 알고 온전한 자가 되는 게 뭐냐? 남는 건 다 패한다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만, 다른 건 다 패하고 없어지고, 그거 다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예수님을 아는 말씀을 확실히 알았다면 예수 믿는 것, 예수님께 소망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우리의 영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뭐이가? 사랑이 제일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보내준 것, 그 사랑을 알게 하고 또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그런 성령의 사랑이 제일이다, 최고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성령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들어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서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온전한 자가 될 때란 말은, 온전한 자가 될 때가 될 때 온전한 자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탈락되는 사람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죄가소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즉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어린아이 괴술이라든지 어떤 간산 유혹이라든지 어떤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어서 확실히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확실히 알아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소망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 세 가지는 항상 영원히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귀한 말씀 믿음에 따라서 또 말씀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기뻐 연락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